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타협의 결과는 자목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타협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 중 아무리 신앙적으로 단호한 분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남들보다 좀 더 단호해 보일 뿐, 남들보다 조금 도토리 키재기로 잘 지켜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협할 때가 참 많아요.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요, 무슨 사자성어 같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타협을 로맨스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타협은 불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협한 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타협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자기 자신에게 묻은 똥은 보지 못하는 이 아둔하고 미련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타협이라고 할 때는 잘 믿으면서, 그래도 믿기도 하면서 순종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타협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이 타협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씩 넘어지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신앙 그 자체가 타협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타협은 5는 지키고 나머지 5는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반은 지킨 것이고 반은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00가지의 율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율법이 있으면 99가지를 지켜도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타협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고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다행이게도 우리의 순종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타협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합리화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순종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타협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 교회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해도 되는가? 우리의 타협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칼을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를 드세요. 반드시 그들을 훈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겸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원의 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의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의 순종은 귀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 즉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결과가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솔로몬과 그 솔로몬 이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죠. 예배부터 드리고 그는 성전을 짓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의 왕권에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나요?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되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하나님을 의존하던 솔로몬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두고두고 그 반으로 갈라진 결과를 참혹하게 겪다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타협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타협하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복 받는 것, 언약 백성임을 누리는 것, 뭘 누리는 것,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 나가며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타협할 때 당장 얻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리의 후세대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는요. 특히 사사기는 선대에서의 타협의 결과가 후대에 쭉 비참하게 이어지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7절에서 1장 3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1장의 초반부에는 유다 족속들이, 주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족속들이 갈렙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지파의 땅들을 잘 정복한 이야기가 그나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딱 보면요, 1장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의 저자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어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으나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타협이죠.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잘 알아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져야, 우리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도 취해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놔두고요, 냅두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과 욕망은 세상을 대변하는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십 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가 배우고 받아 누리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꽤나 많은 부분 애굽을 향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들라며 찾아온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애굽의 신이었던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34절인데요, 1장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올라가 버렸어요. 골짜기는 평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갈렙은 안악자손도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모든 지파들은요,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적어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산지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가장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보김이라는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참혹하게 타협하고 있는, 비참하게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타협은 곧 불순종이라 그랬죠. 그들이 타협했을 때 그들이 정복하고 전쟁은 했어요. 그런데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반은 지켰고 반은 안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타협은 곧 불순종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단 말입니까? 무거운 말씀이죠.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자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말씀이 주시는 아픔이라면 아파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타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안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돈을 의지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가 학비를 다 지원해주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교회를 출근하고 밤에는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했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제가 일했던 대리운전 회사는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름 재밌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제가 딱 그만두게 된 순간이 있어요. 아,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여겼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 시기였는데 나름 쏠쏠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막 몇만 원 쥐어주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 얘기도 듣고 나름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해둔 기준이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평일만 하고 주말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본질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니까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인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날 이제 주일이긴 했지만 토요일 좀 더 많이 돈이 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리운전 회사의 그 사장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말에 준영 씨 주말에 나오면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저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토요일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어찌나 콜이 안 잡히는지 아니 제 옆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다 나가요. 저만 못 나가고 부산에 사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상역이 있는데 그 역 앞에서 밤에 3시간을 있다가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준영아, 너 여기서 뭐하니? 제가 그날 일단은 일을 바로 접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눈에 보이는 돈이 잡히니까 제가 정해뒀던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리운전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어요.
학비에 대한 제 걱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저는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이 사역과 대리운전 사이에서, 일 사이에서, 돈 사이에서 이 우선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돈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뭐 대리운전 조금 한 게 대단한 경험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눈앞에 이익과 편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가치와 기준보다 그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며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타협 중에는 뭐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남만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타협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언제 누구를 정죄하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바른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른 정죄에는 어떤 방향이 있냐면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그것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개인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타협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타협의 결과는 아주 참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타협하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낼 능력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쫓아내려고 해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죄의 결과가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그 타협의 결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었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선한 나라입니까? 누가 그럽니까? 어떤 기독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선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나라가 선합니까?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뭐 누구는 선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강하면은 잘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온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그들의 나라를, 땅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었다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인간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요. 그리고는 자식을 낳았더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족보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느덧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절대로 나를 구원하는 의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됐겠습니까?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박해가 없기를 합니까? 훨씬 더 믿음의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서 변질되고 순종하지 않고 죄 지을 때 징계했다고요. 출교했다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신교회를 다닙니다. 고신교회에 다니면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내가 깨끗한 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래도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타협했을 때에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고 건물도 크고 돈도 많지만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안타깝지만 비참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북교회가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공동체인 성북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협의 참혹한 결과를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순결한 신앙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왜 대비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출애굽 때부터 너희와 한 언약을 지켰는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 지켰죠.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신앙,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비참함은 결국 우는 자들, 복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타협과 이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참하게 울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을 덮어낼 만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죄를 두고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아파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담당하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 자신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울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져 있던 복임,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와 우리를 낚아챌 수밖에 없는 올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룩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복임을 겪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에 타협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은 타협하고 전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스라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서 다시 조금씩 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분의 격려의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에 또 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커피도 타드리고 하면서 열매를 보고 싶어요. 근데 참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죠.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미련한 말들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미련해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잖아요.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권면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와지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전쟁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해야죠. 지쳐도 그러니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참 참혹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